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한 일이죠. 부부가 함께 한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다라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였다, 함께 한다라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요,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음이 맞는 이와 함께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마음이 맞는 사람과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도 그럴 것이고 우리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의 경우에도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다른 이와, 즉 마음이 맞지 않는 이와 함께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는 이와 함께 할 때는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갈등인가 하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이방인은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니 가당치도 않다 하다 보니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공동체 안에서 왜 그 민족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유대인은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유대인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타 민족을, 본인들을 제외한 타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함께 해야 할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출신에 따라서 나뉘어진 상태인 것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더라도요, 성전 안에 건물로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뜰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 즉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그 경계 난간에 경고를 하는 비문이 여러 있었는데요, 1871년에 비문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그 비문에 무엇이라 쓰여 있는가 하면은요,
성전 난간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종족의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길 시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겠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는 이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오면 죽는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비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메시지를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요, 한 세 사람을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뭘까요? 함께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유대인도 그렇고요, 이방인도 그렇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누구가 월등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3장의 내용이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그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으로 그 비밀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이 이 비밀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도요, 어떤 민족적인 그런 구분은 아니더라도 서로 구분짓고 하는 모습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각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또 그걸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6절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뭐뭐가 됐다, 함께 뭐뭐가 됐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함께 상속자가 됨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됨.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적인 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서류가 필요하죠. 그 서류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서류를 떼는데 무엇이냐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많이 뗍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는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부모님이 누구고, 나의 배우자가 누구고, 나의 자녀들이 누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직계존속이라고 해서요. 이 직계존속은 상속하는 사이예요. 상속하는 사이. 상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려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려받는다. 우리나라도요, 직계존속이면 상속을 받죠.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고요. 유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다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의미는 물려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물려받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물려받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영광만 물려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만 물려받는 것이 상속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성어 중에 하나로 표현하면은요,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 동고동락이 뭐죠? 함께 동, 괴로움 고, 함께 동, 즐거움 락 해서 동고동락. 즐거움만,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괴로움도 마찬가지고 시련도 함께하는 것이 동고동락, 즉 상속자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혹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만 상속자고 너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나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은 나누고 또 다른 이의 시련은 같이 거두어 주고, 이게 바로 상속자, 함께 상속자가 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은 나누어주고 다른 이의 시련은 거두어주고, 이것이 돌고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시련은 또 다른 누군가가 거두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즐거움이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말씀에요, 룻기서가 있는데 룻과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는 남편과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과 자녀 아들들을 다 잃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며느리인 룻도 과부가 되죠. 그런데 그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룻은요, 떠나지 않고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나오미의 시련을 함께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잘 알죠. 룻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귀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를 낳은 후에 그 영광을, 그러면 룻이 이것은 나의 영광이니 시어머니 나오미 이제 떠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영광 또한 같이 또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지체가 됨입니다. 지체가 됨.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성도를 이야기할 때 지칭할 때 저기 지체분 이렇게 하지만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 교회의 모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모인 성도가 각 지체를 이루는 교회, 즉 한 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중에 쓸모없는 그 지체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한몸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요, 질문을 했어요. 말씀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야, 우리의 몸 중에 쓸모없는 곳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뱃살. 이렇게 크게 웃으시다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요. 그래, 맞아, 뱃살은 쓸모없지라고 하면 그때 당시 설교의 논리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쓸모 없는 곳이 없다 해야 되는데 뱃살은 쓸모없다 하면 설교의 논리가 깨어지니까 제가 방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뱃살의 유용함에 대해서 그 당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었는데, 야, 이 어린 아기를 안을 때 뱃살 탁 올려놓으면 흘러내리지도 않고 마치 아기띠를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죠. 그리고 저도 지내다 보니까 뱃살은 정말 쓸모없더라고요.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쓸모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몸 공동체에는 쓸모없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함께 지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의미. 왜냐하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아니면 어린이들이 되었든 노인들이 되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누구는 쓸모 있고 누구는 쓸모 없고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쓸모없는 이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가 쓸모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쓸모가 있다,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야, 나는 받은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 과연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 안에 하나이고 우리 모두는 다 쓸모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 것을 중수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혼자서 그 성벽을 재건한 것, 중수한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그 성벽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공사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되어서 그 공사를 이끌어간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에 금장색이라고 나오는데요, 금세공업자예요. 평생 동안 금만 다루었던 그 이들도 나와서 공사를 하고요, 또 심지어 장사꾼들까지도 나와서 공사를 하고요, 또 딸들까지도, 여자들, 여인들까지도 나와서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 공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힘을 모으니 그 성벽이
훌륭하게 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쓸모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인데요. 함께 참여하는 자, 어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요.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또 유대인들 안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였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걸 정리하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성도가 되면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는 성도가,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성대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한데요. 뭐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그 기업에서요, 그 큰 프로젝트, 아주 성대한 프로젝트를 어떤 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직원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뢰하는 직원이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또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직원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는 일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는 직원, 하나님이 믿는 직원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믿음직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그런데 사실 남편인 이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게 돼요. 고향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도시 입장에서는요,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기보다 그냥 나그네인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나 나온 그 나그네가 바로 이 아굴라죠. 근데 이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요, 이방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성대한 프로젝트, 그 당시 하나님의 선교, 그 성대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주민 같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뢰하셔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능력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신뢰하셔서 그 초대교회 부흥이라는 성대한 프로젝트에 투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누구라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성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만 되었냐라는 거예요. 나만 상속자가 되었고, 나만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고, 나만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냐? 그게 아니라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요, 지체가 되었고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즉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면 뭐죠? 나와 너는 함께, 우리는 함께 복 받을 자이고 함께 구원받을 자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